6월 21일 오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양합니다. 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성시교독 오늘의 교독문은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을 찾아주세요. 시편 1편 도독이에요? 네. 구약성경 805페이지입니다. 시편 1편 1절로부터 6절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다 네. 찾았죠? 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합니다. 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순한 죄지 벗고 오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내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아멘. 오늘 기도는 이봉규 형제님이 합니까? 네. 이봉규 형제님 대표 기도해 주세요. 네. 2026년 6월 20일 주일 건축 아카데미 전문인을 위해 말씀 나누고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발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축 아카데미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앞세우며 살아왔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시대처럼 저희도 어느새 말씀보다 경험을 선택했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옵소서. 새로운 시대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저희도 듣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저희의 삶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옵소서.
특별히 건축 아카데미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곳이 단순히 건축 기술과 지식을 배우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재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품은 건축인을 양성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공간을 설계하는 사람 이전에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건물을 세우는 사람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내년에 시행될 건축 설계 양성화 작업을 앞두고 있는 중요한 시점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준비 과정과 시행 과정 위에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관계된 모든 기관과 관계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혼란 없이 질서 있게 준비되게 하옵소서. 단순한 제도적 변화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건강한 건축 문화를 세우는 귀한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건축 환경을 만들어가는 선한 정책으로 자리 잡게 하옵소서. 또한 건축 아카데미를 통해 시대적 변화에 잘 준비된 인재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정직함과 전문성을 겸비한 건축인들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저희 각자의 삶에도 어려움과 고민, 시험과 갈등이 있지만 문제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말과 행동과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새로운 시작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드립니다. 이 모임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아멘. 오늘은 버림받은 돌이 머릿돌이 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삶에는 종종 버림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들 경험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때로는 실패를 경험하고 또 심지어는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외면당하기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나는 가치 없는 존재인가? 하나님도 또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이런 이제 질문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봉독한 이 시편의 기자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를 합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버려진 것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이런 그 은혜의 원리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세 가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는 사람은 버려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이고, 둘째는 머릿돌은 건물 전체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돌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버려진 인생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이 머릿돌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건축을 하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잘 알죠. 머릿돌이 뭐냐 하면은 모퉁이 돌이기도 하고, 또 아치 같은 경우에는 아치가 이렇게 있으면은 요 정수리에 요
딱 꼽혀서 요 아치가 무너지지 않게 딱 내리 누르는 요 돌이 머릿돌. 그리고 또 그러면 요 아치가 이제 이렇게 생겨가지고 위에 벽체가 내려오는 벽체의 하중을 갖다가 아치가 머릿돌에서 하중을 받아가지고 이쪽으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힘을 전달해가지고 밑에 기초까지 딱 이렇게 안정적으로 힘을 전달하게 하는 게 요 머릿돌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비슷한 개념으로 모퉁이돌이라는 게 있어요. 모퉁이돌이라고 평면적으로 봤을 때 이 모서리 부분에 세워지는 돌, 요게 이제 모퉁이돌인데, 이제 모퉁이돌도 이제 아주 구조적으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돌이 되겠습니다. 머릿돌이나 모퉁이돌이나. 그래서 이게 머릿돌이야. 이 머릿돌이 이제 버림받은 돌이 머릿돌이 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하신다, 이제 그런 주제의 말씀이 되겠는데,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은혜가 되는 말씀이, 사람은 버리더라도 그 돌을 버린 사람은 버려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건축자는 이제 집을 짓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돌 가운데 필요한 돌을 다 쓰고 이제 선택해서 쓰고 하고 그러는데, 골라서 쓰고 선택을 받지 못한 돌은 그냥 버려집니다. 그죠? 모양이 이상하거나 크기가 또 쓰고자 하는 부분에 맞지 않거나 이러면은 건축자는, 그 시공자는 그 돌을 버립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현장에서는 기레밭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남은 쓰고 남은 돌, 이런 것이 되겠죠. 또 사람의 눈에는 가치가 없어 보였기에 이렇게 버려지는 그런 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이 버린 그 돌을 선택해 가지고 머릿돌로 쓴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늘 이런 이제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데, 성경에서 요셉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또 예수님도 그렇죠. 그래서 요셉을 보면은 형들에게 요셉이 버림을 받았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또 감옥에 또 갇혔습니다. 이렇게 버려지고 해서 이쪽으로 팔려가고 저쪽으로 갇히고 이랬는데, 하나님은 결국 그를 갖다가 애굽의 총리로 세워서 들어 쓰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도 그래요.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갔을 때 그 형제들을 다 봤는데 이 목표로 한 인물이 없어, 그 형제 가운데. 그래서 불려왔어. 다윗이 불려왔는데, 다윗은 이제 그때 들판에 있었죠. 아버지조차도 그 막내 아들 다윗은 기대를 안 했던 아들이고, 그랬기 때문에 그를 들판에서 이제 양을 치는 그런 그 아들로 이제 쓰고 있었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천대받은 그런 이제 아들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결국을 다윗을 들어 써가지고 왕으로 세워서 썼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도 그래요.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환영받기는커녕 거절당했어. 종교 지도자들은 그를 미워했어요. 백성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어. 바라바를 살려주고 그를 못 박으라고 소리를 쳤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은 그를 만왕의 왕으로 높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평가가 하나님의 평가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사람이 버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버리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은 사람들이 무시하는 사람을 갖다가 오히려 들어서 사용하신다, 그런 말씀이 되겠어요. 두 번째 은혜가
머릿돌은 건물 전체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돌이다. 방금 내가 얘기했죠? 아치 구조에서 그 머릿돌과 그 다음에 모퉁이 돌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하중 전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돌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머릿돌은 건물의 방향을 결정하고 전체 구조를 지탱하는 핵심적인 돌입니다. 집의 기초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건물의 하중을 갖다가 기초로 안전하게 전달하게 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그 머릿돌이고 모퉁이 돌이 되는 것입니다. 버림받은 돌이 단순하게 사용된 것이 아니고 중요한 자리에 세워졌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시편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해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교회의 기초로 세우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중심은 사람이 아닙니다. 목회자가 아닙니다. 시스템도 아니고 제도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중심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돈이 중심이면 돈이 거짓말을 하고 돈이 사람을 속이면 우리는 따라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내가 계산했던 대로 나한테 돈이 주어지지 않을 때 나의 인생은 완전히 흔들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돈이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또 건강이 중심이 되면 또 그렇습니다. 어디가 아프다, 병이 찾아왔다, 그러면 또 이 삶이 흔들리고 맙니다. 그래서 건강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우리 삶의 중심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 사람이 중심이 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인간관계가 중요하고 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중심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내 삶의 중심이 되었을 때 그 사람과의 관계가 흔들리거나 무너지게 되면은, 깨지게 되면은 내 삶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은 어떤 폭풍 속에서도 우리를 무너지지 않게 반듯하게 붙들 수 있는 그런 중심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은혜가 되는 말씀은 하나님은 버려진 인생을 통해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봉독한 오늘 22절 말씀이 이어서 한번 읽어보면은 22절 말씀은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어서 23절을 보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기이하다는 거죠. 기이하다는 거죠. 우리 눈에. 사람은 버렸습니다. 사람은 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돌을 들어서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을 12사도를 보면은 그들은 어부였고 세리였고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었고 학벌도 없고 그런 말하자면 밑바닥 인생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이.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세계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돌로 치면은 이 건축 현장에서의 돌로 치면은 그 사도들도 다 그런 버려진 돌들이나 다름없어요. 다 쓸모없는 그런 버려진 돌과 다름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 사용하셨기 때문에 이 사도들이 위대하게 사역을 하고 그들을 통해 가지고 세계를 변화시키게 되었다 이런 것입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모세도 다 늙어 가지고 80세 노인이었습니다. 그냥 광야에서
처갓집에서 그 양을 치는 아주 그런 목자였습니다. 목자는 아주 천한 직업이었죠. 그런 늙은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혹시 우리 각자를 스스로를 보면서 실망하고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또 내가 목표 한 발을 이루지 못해가지고 낙심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또 인정받지 못해가지고 내가 상처받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끝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버려진 돌을 머릿돌로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람이 포기한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사용하실 것입니다. 세상이 끝이라고 말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만드실 것이 틀림없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를 믿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머릿돌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중심으로 할 수도 없고 돈을 중심으로 할 수도 없고 어떤 다른 것을 어떤 내 삶의 중심으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삼았다가는 그 삶은 그 중심으로 삼은 그것이 무너질 때에 우리 삶이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우리 인생의 머릿돌로 삼아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현재의 실패와 상처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해야만 하겠습니다. 나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버린 돌이 하나님의 보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도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다른 사람도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 판단은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람인 우리의 눈으로 뭘 판단한다는 것은 섣부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판단하도록 맡겨야 됩니다. 우리가 버린 돌이 하나님의 보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그런 돌로 보이더라도 하나님이 쓸 때는 그게 보배롭게 쓰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세상이 버린 자리였습니다. 내가 오늘 찾아봤어요. 창세기 3장 15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창세기 3장 15절 내가 한번 읽어볼게요. 3장 15절 보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라는 게 뱀이죠. 뱀. 사단 마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사단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 사단 마귀는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궁금했어.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사단 마귀의 머리가 상하게 된 것이냐,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느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왜 그것이 사단 마귀의 머리가 상한 결과하고 같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걸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으면 그런 의심을 가질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이 다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신 걸로 끝났으면은
사단 마귀의 머리를 상했다고 할 수는 없어.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단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십자가는 세상이 버린 자리였어. 건축 현장에서 치면은 그거는 버린 돌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무덤에서 그 십자가를 구원의 보좌로 바꾸었어. 방금 내가 얘기했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으면, 죽었으면, 그걸로 끝났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무덤에서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셨기 때문에 건축자가 버린 돌이 그 머릿돌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를 하신다.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건축자가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한테도 똑같이 역사를 하신다. 우리의 상처를 사명으로, 우리의 실패를 간증으로, 우리의 눈물을 찬송으로 버려진 이 돌을 머릿돌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아멘.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건축자가 버린 돌을 머릿돌로 세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인정받지 못할 때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귀하게 사용하시는 우리 주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버림받고 십자가에 달리셨으나 부활하셔서 만유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머릿돌로 삼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계획보다 주님의 뜻을 앞세우게 하시고 어떤 형편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마음이 상한 자에게 위로를 주시고 실패한 자에게 소망을 주시며 낙심한 자에게도 희망을 주시고 연약한 자에게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는 이제 영접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서 축복 기도하고 네.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건축자가 버린 돌을 머릿돌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낙심과 절망의 자리가 소망과 승리의 자리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머릿돌로 삼고 살아가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믿음의 굳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가정마다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건강과 생업을 지켜주시며 자녀들과 손들에게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환난 중에 있는 자에게 위로를, 병든 자에게 치유를, 외로운 자에게 동행하심을, 수고하는 자에게 새 힘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이 한 주간도 성령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걸음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모든 형제 자매들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은총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것도 펴지가 않았어요.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자,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